오늘 말씀 베레시트 태초에 한번 얘기해 볼까요? 베레시트. 네. 베레시트 창세기 시작이고 또 태초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보면 태초에 베레시트,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터 하샤마임 에터 하아레츠. 이게 시작이에요. 근데 2절 보면요, 그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은 깊은 바다 위에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그 물 위에서 운행하셨다. 비행하셨다. 새가 알을 품고 있듯이 이렇게 품고 있었다. 이 말씀인데요. 저는 이번 주에 창세기를 우리가 수도 없이 읽고 수도 없이 묵상하고 나누지만 이번 주에 창세기를 보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우주 창조예요. 그죠? 어떻게 우주 창조예요? 그런데 우주 창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땅 그러면 하나님이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지구가, 그죠? 땅이 원래 지금 창조된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 이전 모습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2절을 자세히 보니까 그 땅은 형태가 없었다. 비어 있었다. 그게 어떤 모습일까? 우리 잘 몰라요. 형태가 없고 비어 있다는 말이요. 우리말로는 혼돈하고 공허하며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다른 말로 번역된 걸 공동 번역 보니까요. 땅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고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다. 현대인의 성경은 지구는 아무 형태도 없이 텅 비어 흑암에 쌓인 채 물로 뒤덮여 있었다. 쉬운 성경, 땅은 지금처럼 짜임새 있는 모양이 아니었고 생물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다. 카톨릭 성경,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다. 킹 제임스 버전, 영어로는요, without form and void. 그러니까 형태가 없었고 아무것도 없다는 게 상상이 안 되죠. 이게 히브리어로는요, 토후베 보후라 그러는데요. 형태가 없다, 황폐한 채로 있다, 무가치하다, 빈장수다, 헛되다, 불모에, 사막에 이런 뜻이고요. 보후란 뜻은요, 공허하다, 폐허, 텅 비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창조하기 이전에 텅 비어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성경에 뭐라 그러니 2절을 자세히 보니까 누가 있었어요? 태초에 아무것도 없지만 누가 있었어요? 엘로힘, 그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2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영이 그 다음에 물 위에서 물은 있은 거예요. 신기하죠? 우리가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영이 있었고 그리고 물 수면 위에 아무것도 형체도 없는 지구가 어떤 형체인지 그냥 아무도 형체도 없는 거예요. 텅 비었다고 그랬어요. 그 위에 하나님과 엘로힘과 루아흐 엘로힘 하나님의 영 그리고 마임 물이 있었던 거예요. 이 창조 전에 빛의 창조 전에 땅은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형태가 없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동그란 지구가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토후베 보후라는 뜻이에요. 이사야서 34장 11절에 보니까요. 에돔이 멸망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도 토후베 보후라는 똑같은 단어가 있는데 창조 이전 상태처럼 가는 거. 그 얘기. 그 정도로 파괴된 얘기. 예레미야서에도요. 유다가 황폐했는데 예레미야서는 아까 이사야서는 예루살렘이 아수르에 포기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어디에 바벨론에 잡혀가요.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동안 그 땅이 또 한 번 더 황폐해져요. 그때도 이 단어를 써요. 유다가 황폐되고 재앙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이 학살되고 잡혀가고 이게 토후베 보후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땅이 그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그 가자 지구가 토후베 보후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창조 이전처럼 황폐된 그 땅 어쩌면 우리에게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나 토후베 보후라는 단어, 창조 전의 모습, 하나님이 창조한 모습을 우리가 파괴시켜서 그 전으로 막 돌이켜 놓으려는 거, 그게 토후베 보후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 마치 임박한 파멸이 창조되지 않은 때와 같이 만들어 놓는 그 파괴된 상태가 토후베 보후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헛되게 짓지 않으셨는데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어쩜 베레시트 이 창조의 주간에 우리가 또다시 한번 이 유다가 공격되어서 아시리아에 망하듯이 바벨론에게 포위되듯이 또다시 이런 전쟁이 또 반복되는 토후베 보호의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3절에 빛이 있으라, 이게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냥 있으라 명령어가 아니에요. 그냥 있으면 좋겠다, 빛이 있어야 되겠네, 여기 빛이 좀 있어야 되겠네, 우리 왜 그러잖아요. 아 여기 돈이 좀 있어야 되겠네, 아 뭐가 좀 있어야 되겠네 라는 우리 소원, 하나님의 소원을 명령어처럼 번역해 놓은 거예요. 실제로 이 형태는 명령어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아 이 창조되지 않은 이 우리말로 하면 혼돈과 공허, 형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빛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니까 빛이 있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말씀으로 표현하니까 그게 창조가 되는 게 천지창조예요. 빛이 있어야 되겠네. 이 빛은요, 우리가 말하는 그 태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태양은 큰 광명체는 언제 지었냐면요, 넷째 날에 짓죠. 뒤에 가면 창공을 만드시고 그때에 넷째 날에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별들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은요, 광명체, 우리가 말하는 해와 달과 별이 아니에요. 그냥 빛이 있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안 되죠. 우리가 본 빛은 이런 빛밖에 안 봐가지고 하나님의 빛을 본 적이 없어서 빛이 있어야 되겠냐 하니까 빛이 있으면서 그 빛 속에,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우리가 요한복음에 있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이게 바로 예수와거든요. 말씀 로고스가 바로 예수와고, 그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우리가 말하는 역사적인 예수와잖아요. 그래서 이 빛이, 그 속에 빛이 있었더니 이 빛은 생명이고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빛으로 얘기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속성인 빛이 있으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첫째 날, 둘째 날, 첫째 날 빛이고요, 둘째 날, 셋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우주가 막 창조되는 거예요. 정말 신기해요, 그죠? 어떻게 말씀으로 땅이 풀을 내고 바다가 샘물을 내고 하늘의 공간에 새들이 날고, 이게 말씀으로 지어진 거예요. 자, 그렇게 우주를 만드시고 화성과 금성은 어떻게 만드셨는지 언급은 없어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지구의 포커스가 이 지구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어디로 포커스가 옮겨갔냐면 여섯째 날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걸 다 만들어 놓고 집을 다 지어 놓고 이곳에 살 누구요? 입주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죠? 내가 우리의 형상대로 1장 27절에 보면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 모양을 따라 사람을, 이게 젤렘이라고 그래요. 형상은 젤렘은요, 그림자예요. 너무 닮아서 착각할 정도로 닮은 걸 젤렘이라고 그런대요. 우리가 그림자를 보면 아 저게 무슨 물체인지 알잖아요. 개 나무 그림자를 보면 아 저게 나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그림자이면서도 너무 닮아서 착각할 정도로, 이게 형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한 분인데 왜 우리라 그러지? 아 여기서 벌써 이제 삼위일체가 나오면, 하나님의 영 있었죠? 엘로힘 있었죠? 엘로힘 루아흐 엘로힘이 있었죠? 하나님의 영이 있었죠? 그리고 말씀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과 같이 착각할 정도로 닮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비춰주는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게 형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림자, 이미지, 닮음. 그리고 또다시 뒤에는요. 우리의 모양이란 말이 나요. 이게 데모트라 그러는데요. 이건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빌립보서 2장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고 종의 비워서 본체를 비워서 종의 형상을 모습을 취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똑같다는 말이에요. 이 데모트란 말은요.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데 우리 창세기 5장 3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요. 아담이 130년을 살았는데 그의 모양대로 그의 형상을 따라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셋이라고 불렀다. 아담도 그의 모양,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아담은 그의 형상대로 또 아들을 낳고 우리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낳는 거예요. 물론 타락하기 이전에는 온전한 형상이었겠죠. 그죠? 타락하기 이후에 이 형상이 많이 파괴가 돼서 지금 우리의 모습은 많이 파괴가 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지 않은 모습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항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창세기 9장 6절에 노아의 홍수가 있고 난 뒤 하나님이 노아에게 육식을 허락하잖아요. 그죠? 짐승을 잡아먹게 해요. 그때부터 육식이 허락돼요. 그때 뭐는 먹지 말라 그래요. 짐승은 먹지만 뭐 먹지 말아요. 짐승의 피는 먹지 말라 그래요. 피는 왜?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9장 6절에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도 피를 찾으시겠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가 그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동물은 죽여도 되지만 너희가 양식으로 먹고 그 피만 먹지 말지만 사람의 피는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가치가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있기 때문에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얼마나 우리가 형상이 파괴되어서 우리가 옆 사람을 볼 때 하나님으로 보시나요? 보이시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에게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남편, 배우자를 보면서 부모를 보면서 우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게 보이시면 여러분 진짜 복된 거예요. 엄마 아빠 닮은 딸이지. 네. 아 하나님 닮았구나. 그래. 너 하나님 닮았구나. 이렇게 네. 보이면 우리 형상이 덜 파괴된 거예요. 내가 덜 파괴된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볼 때 저 자녀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베레시트를 하면서 그게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형상이 너무 많이 파괴돼 갖고요. 자녀를 볼 때마다 아유 저놈은 누구를 닮아서 지 애미를 닮아서 지 애비를 닮아서 이러면 이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녀구나. 이게 좀 회복됐어. 우리 말의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닮았으면 우리 말에도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으면 하나님은 말로서 세상을 지었는데 우리가 말을 할 때 아이고 너는 하나님 형상을 닮았구나. 이렇게 하면 그 말이 얼마나 창조의 능력이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상담하다 보니까 사례 발표하는 게 보니까 그 며느리가 너무 싫어가지고 그 손녀를 보면 손자는 좋아해 또 손녀를 보면 지 애미를 닮았다고 막 구박을 해요. 이게 우리 말에 힘이 있는데 우리 말에 창조의 능력인데 그렇게 하면 그 자녀는 얼마나 자꾸 비참해지겠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워. 왜? 하나님이 2장 7절에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는데 흙으로 만들었어요. 또 참 희한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지었는데 흙으로 만들어서 그 코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은 거예요. 우리는요 가만 놔두면 흙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닮은 흙이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넷펫이 하야가 된 거예요. 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우리가 날마다 뭐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생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 들어와야 되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네펫이 하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자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배우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부모,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받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성령을 불어넣어서 네펫이 하야가 되게 생명, 살아있는 생물이 되게 하나님 창조하여 주셔서 이 새로운 창조가요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세상을 다시 창조하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새로운 창조가 이제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을 만들어서 어디 둬요? 또 포커스가 어디로 가요? 에덴 동산. 어떤 사람은 그 에덴 동산이 노아의 방주가 섰던 튀르키예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창조는요 에덴 동산 이스라엘, 예루살렘이에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계신 그 예루살렘의 하나님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분이 만든 사람을 그곳에 두시고 뭘 명령하세요? 이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경작하라.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라. 경작하다 아바드는요 예배하다는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리고 경작한다는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가 일하는 거는 예배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일하든 어디에서 일은 예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일은 예배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리고 이 땅을 읽으면서 예배하며 지키며 살아라. 그리고 2장 18절에 그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돕는 짝을 주셨다. 그죠? 돕는 짝, 에제르. 이 돕다라는 거는요 그냥 도운 게 아니에요. 방어하는 거예요. 짝이란 건 그 사람을 방어해 줘야 돼요. 남편을 방어하는 짝이에요. 남편을 방어하는 자고 아내를 방어하는 그 짝은요 두 사람이 짝인 거예요.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반쪽이에요. 그럼 반쪽은 그 반쪽을 채워줘야 되고 방어해줘야 되고 더 놀라운 뜻이 있어요. 사전에 에제르라는 그 뜻이에요. 돕는 자, 뭐 짝 이런 것도 있지만 구원하다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아내가 남편을 구원하고 남편이 아내를 구하고 짝이 구원한다는 뜻도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구원하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이렇게 지어서 동산 가운데 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대리자로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고 이 대리자 너희가 이 땅을 다스려 가라.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땅을 파괴해 가고 있어요. 뭐 환경 파괴가 문제가 아니라 전쟁으로 싸그리 인간들을 파괴하는 그 전쟁을 우리가 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인데 완전히 지금 반대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저는요 하나만 좀 보려고 해요. 동산 가운데 나무를 만드시고 뭐라 그랬어요? 이 나무는 너희가 먹지 말라.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뱀은 어떻게 해요? 모든 나무 먹지 말라 그랬냐? 어떤 나무도 먹지 말라 그래. 약간 말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아니야. 모든 나무는 다 먹을 수 있어. 근데 요 나무만 먹지 말라 했어. 그런데 또 하와는 또 하나 더 추가해요. 먹지 말라 했는데 뭐라 그랬어요? 만지지도 말라. 그러면 너희가 죽는다. 만지지 말라고 하나 더 추가해요. 뱀이 얘기해요. 너희 안 죽어. 5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고 너희 눈이 밝아지면 선과 악을 알게 되어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까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누구의 해석이에요? 뱀의 해석이에요. 이거 먹으면 너희 눈 밝아져. 그리고 누구처럼 된다고요? 키 엘로힘, 하나님 같이 돼. 그리고 하나님 같이 되면 뭘 알 수 있다고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 안에 복음도 있어요. 하나님만이 옳고 그른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걸 아무리 판단하지만 내가 옳다고 하지만 이 옳은 근거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근데 너희도 그처럼 된다는 거예요. 먹었어요. 그처럼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하나님처럼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거짓말인 거죠. 그죠?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여기에 아까 제가 25절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자 7절의 결과 먹은 결과가 어떻게 돼서요? 7절 읽어봐. 시작.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모두 밝아졌어요. 일단 밝아졌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몸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8절. 그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을 그니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하루 중 서늘한 때였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뭘 알게 됐어요? 선과 악을 알게 된다 했는데 뭘 알게 됐어요?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운 것을 알게 돼요. 수치를 알게 돼요. 물론 수치를 알아야 돼요. 그죠? 우리가 수치를 너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부끄러운 걸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 말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걸 알았다는 게 아니라 벗은 것을 알게 돼요. 그 전에는 어땠어요? 벗었는데 어때? 2장 25절 보세요.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는 아담과 그의 아내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근데 눈이 열렸는데 부끄러운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벌거벗었다는 말을 지난번에 제가 그 우리 묵상에도 올렸는데요. 아롬이라 그래요. 아롬이에요. 벌거벗었다. 근데 이 아롬은요. 모음 하나만 틀리면 아룸이라고 이거 원어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게 뭐라 그러냐면 동사의 그 뿌리는 똑같아요. 근데 모음 하나만 달라지면요. 교활하다, 지혜롭다, 간사하다, 신중하다. 누가? 2장 25절에 그들이 아롬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1장 3장 1절에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간사하고 교활하다. 똑같은 단어예요. 아룸이라. 위에는 아롬이라고 쓰고 여기는 아룸이라고 써요. 이 똑같은 아룸 원어에서 온 거예요. 아람이라는 원어에서 온 거예요. 벌거벗다에서 온 거예요. 너무 벌거벗으니까 이제 교활해지고 간사해지는 거일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됐는데 뱀의 말처럼 눈이 열렸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선과 악을 아는 것이 아니라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부끄러워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이 크진 않아요. 아시죠? 무화과 나무 잎을 대충 그 나무 중에서 큰나 봐요. 엮어가지고 가렸어요. 근데 그게 불완전해요. 그죠? 말라버리는. 그리고는 보니까 숨었어요. 하나님이 오시니까 두려워서 여기는 없는데요. 하나님 소리를 듣고 있네요. 벌거벗었기 때문에 10절에 두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누가 이걸 알게 해주느냐. 그러니까 서로 책임 전가하다 결국은 누구에게 갔어요? 뱀에게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뱀부터 시작해서 다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이 우리 원복음이라고 그래요.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고 뱀의 후손과 우리가 사단이라고 얘기하는 사단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자의 후손이 사단이 그죠? 여자의 후손, 여자의 자손이 너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사단은 우리의 에케브, 우리 말씀을 따르는 발꿈치, 에케브를 상하게 한다. 이게 원복음이 벌써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다바르,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슈아가 벌써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책을 줘요. 이 부끄러움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뭘 해주시는 걸까요? 우리 저 뒤에 읽었죠? 네. 그렇죠. 가죽옷을 입히셔요.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물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이 가죽옷이 아까 아롬 벌거벗다, 아름 교활하다인데 이 가죽옷이요 우르예요. 가죽이 우르. 다 이 자음이 비슷하죠. 우르, 가죽, 동물 가죽. 우리가 나병할 때 사람의 피부 이거 다 벌거벗겨진 여기에서 온 말이에요. 벌거벗겨진 이게 우르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벌거벗은 것을 가리기 위해서 동물을 벌거벗긴 거예요. 그죠? 동물을 벌거벗겨 갖고 그 가죽 벗겨진 가죽을 가지고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네. 우리의 벌거벗음을 우리의 예수. 그렇죠,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이사야서 53장에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십자가에서 벌거 벗겼어요. 이사야서는 벌거 벗겼단 말은 안 나와요. 근데 십자가에서 그는요,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 속옷 입고 다 벗겼대요. 사실은 다 벗겼. 속옷도 보니까 호지 않았더라 통으로, 그죠? 다 찢어가 나눠가 가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가죽으로, 그분의 벌거벗음으로 옷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입혔다. 원래는 부끄럽지 않았지만 나와 너는 오케이, 우리는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너가 서로 부끄러운 거, 서로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으로 입혀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준, 그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창세기 벌써 1장, 2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아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거예요. 이 가죽옷은 찢어지지 않는 가죽옷이에요. 무화과 잎은 스스로 만든 거예요.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우리의 죄책감과 우리의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 우리 스스로 무화과 잎을 지어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그게 명예일 수도 있고, 그게 내가 가진 무언가로 나를 가리려고 하는 것, 모든 것이 무화과 잎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말라요. 없어져요. 이 가죽옷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우리를 가려주시는 복음인 예수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직접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좀 망가졌겠지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시 부끄럽지 않은 상태로, 다시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이거예요. 자, 근데 제가 아까 마지막으로 눈이 열렸다는 거죠. 이 눈이 우리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눈이 열렸는데 잘못 열린 거예요. 그죠? 눈이 열리니까 수치가 보여요. 남의 수치가 보이고 남의 허물이 보이고 부끄러움이 보이는 거예요. 물론 자기 것도 보이겠지만, 근데 눈이 제대로 열려야 돼요. 우리가 아까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뭐라고 되냐면요, 하나님 당신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여호와여 당신의 눈을 열어서 보십시오. 우리의 눈이 제대로 열려야 돼요. 우리는 이제 선악과를 먹어서 열려진 눈은요, 남의 허물만 봐요. 남의 죄악만 봐요. 남의 탓만 해요. 우리의 눈이 좀 제대로 열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에게, 그죠? 가서 포로를 해방시키고 갇힌 자를 해방시키고 눈먼 자를 자유케 하는 거. 이건 이사야서에는 없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와요. 예수님이 회당에,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두루마리를 여서서 펴서 읽었는데 어딨냐?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이사야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나와요?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은요, 육적인 눈이 어두운 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진흙을 발라주고 뭐가 보이느냐, 육적인 눈을 굉장히 열어주는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영적인, 너희가 눈은 열렸을 때 보지 못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어서 눈은 열렸는데 보는 것은 남의 수치와 허물과 남의 비판과 그런 것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제대로 열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눈을 제대로 열어주셔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을 봐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되고, 내 이웃과 내 자녀와 우리의 공동체가, 이 인간들, 정말 저는 사람을 죽일 때, 물론 우리가 악에 받쳐서 화가 나서 사람들이 죽이잖아요. 정말 어떻게 사람을 죽일까 생각. 하나님의 형상인데 우리가 눈이 열려서 이게 하나님으로 보이면 감히 죽일 수가 있을까요?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 보이면 감히 우리가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있을까요? 정말 우리 눈이 제대로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보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아를 보고, 이 1년 동안 우리 눈이 제대로 열려가지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안에 그 사람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와를 보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와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 모든 상황 가운데, 심지어는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시는지 좀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눈이 없으니까요, 기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 전쟁 이런데 하나님, 전쟁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하시는지 좀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기도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참 어려워요. 우리가 이웃이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이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좀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눈이 열려서 그 지체들 속에, 이 상황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가운데,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좀 볼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 선교사님들, 얼마나 우리 기도하는 선교사님들 많아요. 그들의 사역 가운데 그들도 정말 느리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제대로 열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담과 하와가 눈이 열린 것이 이웃의 허물만 보고 이웃의 수치만 보고 그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는 그런 눈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눈을 제대로 열려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그 땅 가운데 행하시는 예수와를 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는 그 눈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